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라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의 끝인사를 통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로안, 곧 신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떠날 때 함께 데리고 갔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에 대해 베드로는 내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로 불렀듯이 말이지. 그런데 재밌게도 이 마가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인물입니다. 선교팀에 무슨 서운한 일이 있어서였는지 아니면 선교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 포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지, 당시 마가는 상당히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약 12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라면 대저택이었지 않겠습니까? 마가의 집안이 부자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시골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부잣집 아들인 마가가 힘들어서 아마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 이 마가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따로 선교팀을 꾸려 떠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본문에 소개되는 실로안, 곧 신라를 데리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 둘이 사도 베드로의 하나는 오른팔이, 그리고 하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는 여기서 실로안호가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도 보면 그의 편지를 대필한 이런 경우들이 여러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무슨 말입니까? 이 실로안호는 베드로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신실하지만 모두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하죠? 신실로 번역된 헬라 피스토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믿음이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듯이 이 신실함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의 편지를 대필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베드로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실로안호가 쓸 것을 베드로가 신뢰했다는 이런 말이지요. 또한 이 신실이라는 말은 한결같이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여행을 함께 할 때 신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신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소아시아 내륙으로 가려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지요. 그런데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로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이곳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이끌려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좋은 일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갇힌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실수가 있고 좀 허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면 어려움이 생길 때는 남 탓을 하며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정치판이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지금 이곳으로 오자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매와 감옥이었던 것이고요. 보통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나오는 반응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비난이요 원망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 당신이 본 환상이 제대로 본 환상 맞습니까? 혹시 개꿈 꾼 건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바울이야 자기가 선교팀의 리더인데다가 환상을 보고 이곳으로 오자고 했으니 말도 못하고 있겠지만 함께 했던 신라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신뢰했던 것이요. 그때 상황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며 니 탓 내 탓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두 사람이 그 환경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좋을 때나 고난이 닥쳤을 때도 부흥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 시험이 있을 때도 변함없이 서로를 믿고 함께 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신실했다는 말이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고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늘 좋다가 내일 변해버린다는 말이지. 절대 큰일,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을 테니 말이지. 그러니 허드렛 일밖에 맡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실로아노가 신실했다는 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한 분이니까요.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이지. 바로 오늘 본문의 실루아노처럼 말입니다.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에 또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가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다시피 이 마가는 한때 실패했던 낙오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 말이지. 그런데 그는 그 실패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멋지게 재기에 성공을 하지요. 그러기에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가 되고 베드로에게도 아들과 같은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의 대필자까지 되지 않습니까?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들 중 가장 먼저 기록됩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마치 마가복음을 읽고 마태가 내용을 더 첨가한 것처럼 말이지요. 실제로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복음서를 기록하자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마태나 요한도 붓을 들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 동역자요 그의 주치했던 누가도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한때는 잃었던 자였던 마가, 그가 하나님 앞에 차전자 되자 수제자 베드로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지. 사실 베드로도 한때는 이런 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친히 찾아오셔서 찾은 바 되었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마가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오된 자 말이지요. 그 자리는 성도가 거할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 품 곧 찾음받은 자리, 곧 은혜와 평강 그리고 풍성한 양식이 있는 잔치자리가 바로 성도가 있을 자리인 것이지요.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며 굶주리게 있는 곳이 아니라 말이지요, 이제는 풍성한 하늘 양식이 있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마가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고 또 누군가에게 또 아들처럼 인정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테니 말이지요. 그럴 때 나고자라는 이 꼬리표를 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와 비방의 가론 유다의 입맞춤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사랑의 입맞춤, 이 사랑의 입맞춤,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 서로 문안하므로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아노와 같이 신실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신실하고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아버지 잠시 잠깐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 넘어졌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가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버지 누군가에게 아들이 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속히 응답받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으로 서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